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시험을 받다니 조금 생소하게 들립니다. 예수님 같으신 분이 시험을 왜 받았을까? 이 사탄이 더 센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잘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시험을 잘 들여다 보아야만 합니다. 먼저 1절, 2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직후입니다. 바로 앞 사건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건데 그냥 세례가 아니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령이 비둘기처럼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임하고,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 영광스럽죠. 예수님의 세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 성도들이 받는 세례가 다 그렇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고 하나님이 정언하시는 거죠. 내 기뻐하는 자,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다. 성령 충만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가셔서 받은 것도 아니고 사탄이 예수님을 끌고 간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이끌림을 받아 광야로 갔습니까?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아 갑니다. 뭐하러 갑니까? 시험 받으러 가시는 거죠. 광야에서 시험을 받기 위해서 가셨는데 그 시험이 얼마나 치열했던지 40일 동안 금식을 했더라. 주님이 금식 기도하러 가신 것이 아니고, 여기 기사가 마가복음 1장에도 있고 누가복음 4장에도 나오는데 꼭 같습니다. 주님이 금식하기 위해서 이제 사역을 앞두고 금식해야 되겠다 그래 가신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이끌고 주님을 광야로 갔고 그곳에서 시험을 받으면서 40일 동안을 먹지도 자지도 입지도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시험이었구나.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시험인데 반드시 예수님이 다음 사역으로 넘어가시기 전에 이 시험을 친히 감당하셔야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출애굽 시켰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냥 가나안 땅, 언약의 땅으로 데리고 가셔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면 되는데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시험하시는 거죠.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과 안 하면 안 돼요.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기 때문에 필연적인 과정이었어요. 좀 더 크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 후손으로 말미암아 열국이 복을 받도록 하겠다 그러면 바로 시행하시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이 백성, 언약의 백성을 어디다 집어넣었습니까? 애굽에다 집어넣었어요. 얼마 동안 집어넣었습니까? 400년 동안 집어넣습니다. 400년, 40년, 40일. 이게 이런 맥락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무엇 때문에 집어넣으셨죠? 시험하시기 위해서, 연단하시기 위해서. 뭔가 통과를 해야 돼요. 뭔가 이걸 맞닥뜨리고 극복해내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심지어 우리 예수님마저도 그 과정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요 바로 다음에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이제 주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 일성이 뭡니까? 사역의 일성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요 시험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여기에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여기에 우리가 통과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치열했습니다. 주님이 아마 시험을 전폐하고 싸워야 될 만큼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세 가지 시험의 내용이 뭐며 우리 예수님의 반응이 뭔지
대응이 뭔지, 그리고 그 시험의 내용과 예수님의 대응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피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험을 보실까요? 3절입니다. 예수님이 답하신 것은, 대응하신 건 여러분이 읽고, 사탄이 시험하는 건 제가 읽겠습니다.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주님이 첫 번째 맞닥뜨린 시험은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생계 문제. 좀 더 확대를 하면 물질적인 문제죠. 물질, 먹고 사는 문제, 돈 문제. 요즘 우리 돈이죠. 요즘으로 치면 돈 문제, 수입 문제, 생계 문제, 안정 문제. 처음으로 맞닥뜨린 시험입니다. 성도로서 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첫 번째 맞닥뜨려야 될 시험이 뭐냐면 생계 문제, 안정 문제,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 시험에 대한 예수님의 대응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기록된 말씀을 들고 나옵니다. 그렇죠?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떡도 필요합니다. 살기 위해서는. 그러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입니다. 모든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이 뭐든가요? 613가지 계명율례법도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그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문제 가지고 더 이상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아마 이 1차 시험은, 첫 번째 시험은 이 말씀으로 아마 끝이 났나 봅니다. 깨끗이 정리가 되는 모양입니다. 더 이상 마귀가 대꾸하지 않은 걸 봐서 그만큼 이 말씀이 아주 능력 있고 효과적이고 아주 의미가 깊다는 뜻이 되겠죠. 그 의미가 뭐길래?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 말이 뭐길래 사탄이 꼼짝 못하고 이렇게 꼬리를 내렸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 예수님이 떡으로 돌을 만드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거 쉽잖아요. 한번 해보시죠. 그냥 그래 내놔봐. 그래서 그냥 축사만 하고 했더니 금방 돌멩이가 떡이 떡 변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야 대단하다. 이야 잘하셨어요. 하나님 아들 맞네요. 그걸 왜 안 하시고 떡으로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시면서 그걸 거부하시냐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 돌멩이로 떡을 만들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온 세상의 돌멩이는 다 떡으로 변했겠죠. 한 이틀 정도는 재밌었을 것 같아요. 여기 가서 뜯어먹다가 그냥 내버리고 저기 가서 뜯어먹다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 이상 먹을 거 걱정 안 해도 되고 이야 세상 정말로 살맛 났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 3일쯤 지나면서부터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썩어 냄새가 온 세상을 진동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아.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벌어졌을 것 같아요. 이제 사람들이 돌멩이를 들고 와서 떡은 됐고 이제 금덩어리 만들어주세요. 그거 한번 해보세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럼 온 세상의 돌멩이들이 다 금덩어리가 됐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다스 왕과 황금 손길이라는 거 기억나십니까? 욕심이 많아가지고 내가 만지는 것마다 금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장미도 금이 되고 그릇도 다 금이 되고 침대도 금이 되고 그런데 너무 행복했는데 3일쯤 되니까 큰일이 벌어졌죠. 딸이 왔는데 그냥 귀엽다고 안았더니 금이 돼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왕이 통곡하면서 돌려주세요. 요즘 티코는 단종이 됐으니까 모닝 들고 와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거
목사님 참 순진한 것 같아. 그랜저는 지금 뭐 차도 아닌데 뭘 만들어 달라 그러겠습니까? 예? BMW? 저는 뭐 제일 비싼 게 포르쉐로 알고 있는데 포르쉐보다 더 비싼 차가 많다면서요. 그렇게 바꿔달라 그럴 거 아닙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요거 한번 해보세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걸 다 들어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미세먼지 때문에 지금 뭐 비행기 떼어가지고 뭐 구름 미세먼지를 한번 제거해봤다 그러는데 0% 그런데도 또 소망을 안 버리더라고. 보도 나오는 거 보니까 앞으로 언젠가는 되겠지. 예. 방독면 다 쓰고 다녀야 될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제발 하나님 이제 그만하세요. 돌려주세요. 돌려주세요. 옛날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러실까요? 그래 내가 말을 다 했잖니. 내가 다 말을 했는데 왜 말을 안 듣고. 그래서 내 말대로 살아라. 근데 그 말이 뭐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들이 뭡니까? 한오멜만 거두어라. 지게석을 옮기지 말아라.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이걸 바울은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잘 받아가지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냐? 만족해라. 족한 줄 알아라. 족한 줄. 그럼 나머지 시간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너희들 걱정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속 남는 게 있냐? 보물을 하늘에서 하두라. 하늘에서 하더라. 그 말씀 다 하셨어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떡으로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게 답이라는 겁니다. 답. 오늘 우리가 자꾸 이런 걸 구하죠. 그렇죠? 생계 문제, 염려, 얼마가 있어야 되냐. 그 보니까 한국에 이걸 뭐라 그럽니까? 이 꺾어지는 걸 수입이 꺾어지는 걸 뭐라 그러던데 이걸 예 그게 54세라며 54세부터는 꺾어지는 세월이라면서요. 수입이 줄어드는 세월. 그런 이론들에 미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먹을 거 입을 것이 있냐? 지족한 줄 알고 그 나머지가 있냐? 이건 어디다 쌓아둬야 됩니까? 하늘에 쌓아두는데 하늘에 쌓는 게 뭐든가요? 잠언에 보면 그게 이웃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너희들이 행복해지고 싶으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냐? 내 말대로 살아라. 내 말대로. 두 번째 시험을 한번 보실까요? 5절입니다. 5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산으로 데리다가 이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이 시험 끝나고는 다음 시험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마귀도 보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게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으로 딱 이렇게 물리치시니까 바로 말씀을 들어서 시험합니다. 마귀가 인용한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마귀도 하나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네, 우리가 말씀을 마귀적으로 해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갖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르비딤에서 물이 없자 하나님을 너무 망한 사건이죠. 그때 하나님이 반석을 깨서 물을 주시면서 나를 시험하지 말고 나를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 그 말씀 했는데 오늘 이 행위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으로 그렇게 주님은 이해를 하고 물리셨습니다. 뭘 보여봐라. 보여봐라. 네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보여봐라. 뭘 보여주고 싶은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지 하나님을 뭔가 보여보겠다는 것은 큰 착각이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귀를 꼼짝 못하게 한 말씀, 이것 가지고 더 이상 시비를 걸지는 않습니다만 그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이것도 이해하려면 거꾸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만약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몸을 던졌는데 천사들이 와서 예수의 발을 붙들어 볼에 부딪히지 않게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네. 하나님 말씀이 확실하네. 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맞네. 이렇게 끝날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번에는 뱀을 한번 밟아라, 뱀. 이번에는 독을 마셔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냐? 독사를 밟을 것이며 정갈을 밟을 것이며 한번 밟아봐라. 안 죽는지. 그러면서 따라다녔을 겁니다. 이것들을 행하느라고 시간을 다 소진하고 삶을 다 소진했을 겁니다.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아무것도 못하고 소진하고 말았을 겁니다. 심지어는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야만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네 스스로를 먼저 구원해봐라. 그건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그러면 우리가 인정하고 너를 믿어마 라고 사람들이 요청을 했잖아요. 그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일까지 했어야만 될 겁니다. 세 번째 시험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9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네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마귀는 참 끈질깁니다. 그렇죠? 포기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치열했든지 주님이 40일 동안 굶주리셨어요. 먹을 수가 없었어요. 치열한 전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끝까지 물고 늘으십니다. 세 번째 시험은 자기에게 절하기만 하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욕망이죠? 권력의 욕망. 권세를 주겠다는 겁니다. 천하 만국을 다 주겠다는 겁니다. 나한테 한번 타협하고 그걸 네가 가져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대응입니다. 10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번에도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섬기라. 그리고 사탄에게 명령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 의미 역시 질문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천하 만국을 얻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한번 사탄에게 타협하고 천하 만국을 얻으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여러분, 저 사건 바로 앞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셨죠. 탄생 기사를 다루고 있는데 동방박사 세 사람이 동방박사들이, 동방이라 그러면 여기는 바벨론 내지는 페르시아 쪽이거든요. 그게 아마 천체 물리학을 전공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별을 늘 연구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이상한 별이 하나 나타났어요. 근데 그 별이 사라지질 않고 계속 떠 있는 겁니다. 저게 무슨 별이지? 그래서 문헌을 뒤지기, 학자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단지 뭐 점성가들이 아니고 뭐 그때는 학자들이 뭐 모든 걸 다 했죠. 우리 뭐 옛날 한학하는 분이 그 뭐 사주도 보고 다 한 것처럼. 이게 무슨 별이지 하고 문헌을 찾다 보니까 유대인의 문헌 가운데 유대의 왕으로 오신다는 분이 요 별인데 이게 그 별이구나 하고는 찾아왔죠. 찾아오는데 이 사람들이 별을 따라 쭉 오다가 예루살렘까지 내려왔습니다. 왕으로 왔으니 예루살렘에 왔겠지. 와서 보니까 별이 안 보여요. 어딘 잘 모르겠어. 그래서 가서 물어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어디 있냐 그랬더니 소동이 일어났어요. 헤롯이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어디서 학자들을 부르겠죠. 서기관들, 제사장들을 불러서 어디에 왕이 난다 그랬냐? 그랬더니 베들레헴에 예언이 돼 있다. 그래서 올라가서 다시 보고 발견하거든 나한테 이야기를 해달라 그랬잖아요. 설마 베들레헴에 이런 생각을 하고 했는데
나와서 보니까 베들레헴 위에 별이 멈춰 있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착각을 하고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올라가서 경배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헤롯에게 가서 인사하지 않고 바로 자기 나라로 가버렸습니다. 헤롯이 쏘은 줄을 알고 어떤 일을 벌리죠? 그때로부터 계산을 해서 베들레헴과 그 근방에 있는 2살 배기 미만 아이들을 다, 남자아이를 다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타협을 하고 천하만국의 권세를 얻었다면 예수님이 그 짓을 하셨을 겁니다. 권력의 속성입니다. 헤롯이 왕을 용납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자기가 영원 불멸해서 영원히 왕의 자리에 있고 싶은데 그건 안 되니까 그 왕의 자리를 자기 아들에게 물려줄 생각을 했지, 새로운 왕을 용납할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무참히 아이들을 다 죽이는 것처럼 예수님이 아마 그러고 있었을 것 같아요. 제정 러시아 말기에 짜르들처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을 감옥에 가두어 미쳐 죽게 만들고 시베리아로 내쫓아서 얼어 죽게 만드는 일이, 끔찍한 일이 계속해서 벌어졌을 겁니다.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주인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라. 주체적으로 살지 말고, 네 권력을 위해서 살지 말고, 권력 지향적인 인간이 되지 말고 종처럼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 그렇게 살아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 결과를 한번 보시죠. 11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게 되더라. 주님이 말씀으로 시험을 이겼습니다. 사탄이 떠나갔습니다. 그 자리에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수종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러 복음을 믿으라 하는 주님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옛날 주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늘 일어나는 일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본성에 이 세 가지 유혹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접하게 되는 시험들이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물질에 대한 두려움이자 욕심은 날마다 우리를 에워쌉니다. 환경적으로, 내면적으로. 생계에 대한 두려움과 안정에 대한 욕심이 우리의 본성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신의 존재와 위상을 드러내고 싶은 욕심, 순간순간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둘만 있어도 누가 큰아를 가지고 다투게 됩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망, 자아를 실현하고 싶은 욕망이 우리의 본성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권력의 욕망이, 이건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큼 높아지고 싶은 욕구가 우리의 본성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들이 일어날 때마다, 이런 상황들을 맞닥뜨릴 때마다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아, 이게 시험이구나. 사탄 마귀의 유혹이구나. 또 왔구나. 그렇게 우리가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싸워서 물리쳐야 됩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줄이시면서 싸우신 것처럼 이 싸움은 처절한 싸움이죠. 우리도 처절하게 싸워야 됩니다. 싸우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싸우기 위해서는 그분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의 금이요 우리의 무기라는 이런 확신을, 말씀 속에 다 들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물리치셔야 됩니다. 어떤 말씀들이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한 줄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 나머지 에너지를 쏟겠다는 이런 결단이죠.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끝까지 싸우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우리 늘 자주 만나는 선교사님 아들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졸업과 동시에 이 친구가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신촌에 와서 지금 방을 하나 구해가지고 삽니다. 대학을 안 가겠다고 일찍부터 선언을 한 친구입니다. 근데 어떻게 살래? 아빠가 물었더니 한 달에 100만 원 수입만 있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근데 뭘 할래? 이 친구는 일찍부터 제가 한 번씩 소개를 했죠. 고등 래퍼가 되기로 결심을 한 친구입니다. 래퍼에서 니 뭐 할래? 그랬더니 하나님의 나라를 랩으로 한번 펼쳐보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 꿈이 좋은지 그래 참 한번 해봐라 이래가지고 이제 주변에서 많은 사람이 격려를 했는데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독립을 했어요. 그 100만 원 어떻게 벌래 그랬더니 그 알바해 가서 다 알아보고 와서 조사를 하고 100만 원 딱 수입이 된답니다. 그 뭐죠? 치맥. 그 집에서 벌어가지고 하면 된다고. 저기 엄마 아빠가 여기다 이삿짐 갖다 놓고 전화를 했더라고. 목사님 가까운 데 갖다 놨으니 혹시 시간 나시면 한 번씩 격려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마라. 정말로 당신들은 참 부럽다. 이렇게 귀한 아들을 뒀다니. 보니까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이번에 집회에 갔더니 성경 간사님이 와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아시죠? 라버리, 한국 라버리에 대표되시는 분이 왔어요. 너무 반가워서 앉아서 한참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간사님, 우리 청년들이 특별히 우리 교회 청년들 많이 갖고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1년에 수백 명 찾아오는데 주로 그들이 갖고 있는 고민이 관심사 제일 먼저 내놓는 이야기들이 뭡니까 했더니 진로 문제라고 그러더라고요. 진로 문제. 먹고 사는 문제죠. 졸업을 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하고 살아야 될지 진로 문제가 제일 크대요. 그런데 답을 정확하게 줄 수가 있습니까? 자기가 답을 줄 수가 없대. 무조건 환대해서 편안하게 다 이렇게 진로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온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한국 라버리인데도 미국에서도 오고 그래요. 미국 청년들도 찾아오고 전 세계 지금 한국 현상이 아니고 오늘 이 땅 위에 젊은이들이 다 현상인 것 같습니다. 뭘 해야 될지, 뭘 먹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는 염려 세상에 나오긴 나왔습니다만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좀 폼나게 살고 싶은 자기 자존감을 세우고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있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 거머쥐고 싶은 욕망까지 요 세 가지 욕망이죠. 마슬로는 이걸 5개로 나눠놨습니다만 이 욕망들 때문에 답을 줄 수가 없대요. 편안히 그냥 스트레스 안 받고 자고 싶으면 자고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고 먹고 싶으면 먹고 말고 싶으면 말고 편안히 그러면서 한대하고 이야기를 하면 자기들끼리 고민을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집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이렇게 큰 고민을 하는구나.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우리 집에도 있습니다. 답은 딱 하나입니다. 기도원 가서 말씀 붙들고 말씀에서 해답을 얻을 때까지 일어서지 말고 하나님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필요합니다. 세상 어느 곳에서도 답을 얻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돌아가서 순종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주님 말씀을 주었는데도 그거 자꾸 증명해 보라고 그러지 말고 주님 말씀을 주었으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그런 마음으로 주님 저 이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지금 기대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 1년, 2년 후에 어떻게 될지. 군대도 가야 되겠죠. 좀 이따 군대도 갈 겁니다. 자기가 어떻게 사는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저 청년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기대를 갖고 살펴봐야 됩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아이 마음속에 자꾸 이제 또 인기, 명예 이런 욕심이 계속 사탄이 유혹을 하겠죠. 야, 니 그러고 이제 조금 이제 좀 뭐 밥 먹는 게 해결이 되면은 또 1등 하고 싶은 그 애가 고등 래퍼 나와서 뭐 30몇 등까지 했거든요.
근데 16등 뽑을 때 이 친구가 떨어졌어요. 결정적인 뭔 결점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헤매더라고, 헤매요. 그래서 제가 가서 한마디 했어요. 부모를 통해서 그게 뭐 중요하냐? 1등이 뭐 중요하냐? 한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그 한번 불러봐라 그랬더니 뭐 쭉 부르는데 됐다. 1등은 전부 다 만들어지는 것이지만 니는 지금 16등, 32등이라도 훨씬 1등보다 더 나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1등이 뭐가 중요하냐. 자꾸 그런 걸 유혹받잖아요. 그래서 사탄은 야, 또 뭐 너가 존재감을 나타내보라. BTS는 지금 1년에 수백억을 넣고 수천억을 넣는다는데 니는 그건 뭐냐. 그 집에 옛날에 같이 살았던 아이가 악동입니다. 악동. 여러분 아시나요? 악동? 지금 오빠는 군대 가 있고 여학생, 여동생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애들이 누구 집에 있었냐면 요 아이 집에 있었다니까요. 아이들. 그럼 비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악동은 지금 뭐 연봉이 얼마나 될까요? 수입이? 그거 보지 말아라. 그거 보면 난 된다. 그게 사탄의 유혹이다. 그거 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산다는 이 자체가 귀하다. 네가 평생 언더그라운드에 있다 할지라도 그 가치를 쫓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 이 세상에. 그래야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네 심령에서 펼쳐지고 온 세상으로 펼쳐져 갈 것이다. 그렇게 격려하고 도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마라. 인기 명예 쫓지 말아라. 권력에 아부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 되거라 라고 오늘 선언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342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342장입니다.